출애굽기 8장 93쪽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냐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나는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가. 제목만 봐서는 참 이게 뭔 말인가 어렵죠? 예,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가. 고센 땅이 어디인가? 예,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볼 때 이게 사실은 그 32절까지 다 이게 한 패턴인데 저희가 이제 24절까지만 봤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댁에서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네 번째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려지질 않아요. 이 고센 땅이 어딘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의 일행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의 이제 아버지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를 하죠. 그때 머문 곳이 애굽 나라에 있는 한 곳,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 고센 땅이 지금 우리가 비유할 수 있으면 어딘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 세상의 권리를 건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대표하는 자가 바로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이 완악해서 지금 재앙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재앙이 앞으로도 몇 재앙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이 초반에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거부하는 마음이다.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이 애굽의 많은 그 신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애굽 땅이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만이 참 여호와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도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셔서 한 곳에 모이게 한 이 자리가 고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으로 내가 택하고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가 원래 말이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뜻 그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 에크, 이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끌어내 세상의 어둠의 건세에서 우리를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야.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23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과 네 백성이 다르다는 거야.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참 원래 뜻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대속하는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대속한 은혜, 그리고 구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속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자신을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야. 존귀한 자야. 재앙 속에서 애굽 전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기만 해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의 뜰을 밟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늘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일이거든요.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이 되잖아요. 그걸 비롯해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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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서라. 바로가 나일 강 앞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이 행함, 우리의 일수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서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이 서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세상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춤추며 찬양을 하지만 이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엿새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쓸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그 권세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일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나 지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거기에 막다뜨려서 살으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맞닥뜨려서 살 때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지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도 이제 이 세 번째까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랬을 때 불편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유, 오늘 가면 오늘 쓴다고 이 바로 마음이 돌아올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기쁜 삶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기뻐서 힘 있어서 정말 나가서 살지만, 오늘도 내가 회사를 나가고 내가 일터를 나가는데 피곤함만 계속 온다면 우리의 몸은 지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고요. 그런 거잖아요. 이 모세도 아론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단방에 그냥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주시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점점 정말 온유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한 자,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 피곤한 순례의 길에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온유한 자, 예수님이 나중에 언젠가 우리를 만나실 때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 계시는 거기까지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모세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애칭이 모세란 말이야, 배모세.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어저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처럼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그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의식이 잃어버려지고 내가 혼미해졌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잘 살았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 참 감사했어요. 제 남편이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젠가 우리는 다 만나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나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뭐 하다 왔냐? 불법을 행한 자야, 이런다면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요, 그래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 같은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했구나, 참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제 꿈이고 제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가는 교회 목회 비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렇게 깨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삶 속에서도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구별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주님,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믿는 거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씀이 영감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주의 종들이 쓰여졌고,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거를 믿어야 돼. 믿어져야 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 바로가 또 얘기의 핸들 들어줄까?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바로 앞에 또 나가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애굽 민족과 이 히브리 민족을 구별시키시고, 내 백성이야. 내 백성과 애굽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네 백성, 바로의 네 백성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거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우린 빛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이에요.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우린 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우리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린 너무 그냥 나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빛이야. 그런데 주님 자꾸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미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무기나 무기. 무기가 있는데도 우리 맨날 그냥 참 피곤하게 살고 참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이때 지금 출애굽을 시키시고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미 복된 자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야. 아멘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애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화평한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땅이 지금 땅의 복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티끌, 먼지를 불어일으켜서 이를 만든 재앙이나 지금 이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재앙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리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에요. 쇠파리, 아주 강렬한 쇠파리. 그래서 이 동물들 등에 붙어서 심할 때는 그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요. 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파리,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야. 이 애굽에서 있었던 우리 몸에서 있었던 그런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 파리도 우리는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새파리라는 거는 피를 빨아먹는 이 가축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강렬한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돼? 애굽이 얼마나 그 정말 문명의 중심지인데 그 전체가 이 파리떼가 재앙이 임하는 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히브리 민족 또 이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400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약속이에요. 말씀이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왜 하나님 그냥 놔두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면 그 400년이 흐르기 전에 빨리 구속을 시키시면 되는데 왜 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어저께 어떤 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원이 다 안 이루어지고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럼 모두가 지옥이란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착하게 사는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되고 왜 그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난민들 보면 그렇잖아요. 난민들 보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도 세월호 사건도 그래. 그 안에도 학생들이 많은 믿는 집안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면 죄 때문에 다 세월호 사건이 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음악을 하신 분이세요. 일본에서. 지금 살아계시면 몇 세인가? 14년생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의사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우리 가정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엘리트 집안인 거야. 근데 제 자신이 보면 우리 집은 맨날 꼬라지가 그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 또 전후 시대니까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제 자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검전략하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아.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보면. 저는 그냥
그런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그냥 물건도 쓰면 제자리에 둬야 되고, 이 방에서 저 방 가도 불은 꺼야 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검전략하고 이러는 게. 그리고 이 물질에 가는 것도 그때부터 저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지내고 보니까 전혀. 그래서 제가 이 화장도 평생 안 하고, 정말 뭐 옷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명품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어려서부터 삶이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그 엘리트 집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집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집이나 사는 그 모습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다 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정말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천국만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힘든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난 날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우리의 정말 참 잊고 싶었던 그 세월까지도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이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정말 후회하는,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유, 예수님은 좀 진작에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렀을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생활했던 것 뿐이에요. 가정마다 다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과거들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바라봐봐, 이런 사인을 늘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계획에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그 흑암의 땅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히브리 민족에는 그 재앙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앙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고센 땅이라는 데가 그런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이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과 고센은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이 세상 안에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죠. 우리 개개인이 세상 속에 살아서 속해서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가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명에서부터 끌어내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 구별된 자리로 옮겨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넓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그 무리에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꼬라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목적인가.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여기에는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 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슬픈 마음, 애타는 마음, 넘어지는 마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이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이 구약 전체는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선도 하나님과 늘 이렇게 상반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네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백성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때로는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경고를 하시는 거야.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거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는 거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야. 이 경건의 훈련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야. 이 땅에서 맨날 우리가 슬픔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힘들게 살고 있는데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을 다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야. 아멘. 그게 이끌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바로가 손을 들어요. 뭐 하나 파리떼가 너무 그냥 이게 애굽 온 땅을 잃으니까 덮어버리니까
이 바로가 이제 2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타협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별나게 사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와 이렇게 좀 타협하라. 타협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불의와 타협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27절. 26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세상하고 이렇게 좀 불의와 불법과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그냥 한쪽은 예배 드리고 내 마음 한쪽은 세상에 가서 즐기고 이러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리는 삶이 먼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흘길을 가는 길은 시내산을 얘기해. 시내산까지 거리가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야. 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작은 일서부터 경험하면서 담대함이 생겨요. 걱정 안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이제 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금년 말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힘드는데 뭐 다른 교회까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숫자도 적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런 여건 상황을 보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어느 한 교회를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부족한데 뭐 이제 또 금년에 또 임대료도 올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빨리 왔을 뿐이고 사모님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끝이지 않는 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애쓰고 가면 사모님은 더 귀하게 더 예쁘게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제 갓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말씀을 주시지만 이제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나는 그야말로 내가 있는 곳이 고센 땅인가? 우리 가정이 고센 땅인가?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인가?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